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서 2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서 26절까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릇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기억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2명씩 짝지어 복음 전선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첫째는 세상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세상이 너무 타락되었어요. 어느 나라는 더 되고 덜 되고 이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타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려진 영혼들. 그리고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자기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받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가까워 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도 일꾼이 모자라서 추수해야 할 시기를 놓친다면 그동안 땀 흘리면서 수고한 그 농사를 다 망치고 헛고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넓고 깊은 높은 영안을 가지시고 신령한 일들을 해야 될 일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영역 있는 종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부어준 영역이 있어요.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그런데 그 영역을 가지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종을 찾고 계세요. 신실한 종, 거짓 없는 종.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답게 사는 자를 찾고 있어요. 종은 종다워야 돼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큰 높은 자리에 앉은 것처럼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종은 종다워야 돼요. 종은 뭐예요? 일꾼이요, 일꾼. 수종들은 일꾼. 주인이 해라면 하고 놀라면 놀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게 종이 할 일이야. 그런데 이 종들이 종의 역할을 하지 않고 지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 종답게 사는 자, 이들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심이 강한 종을 찾고 계세요. 희생하면 주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희생할 수 있는 종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나라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믿음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일꾼들을 찾아서 쓰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가족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녀, 그것도 주님 다음 순서지. 주님 빼고 그들을 더 사랑한다면은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과연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또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는지 몰라도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내가 참 믿고 싶어, 저 사람은 내가 믿어, 그러면 그만큼 신뢰할 만큼 내가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신뢰를 해도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번 신뢰하고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비록 신부는 하인일지라도 종일지라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언제나 믿을 수가 있게 되면 중요한 직분을 맡기게 되고 중요하게 쓰인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며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가짜예요. 우리 가짜는 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사랑을 해야죠. 주님의 일에 충성한다? 그건 뭘 말합니까? 몸과 마음 모두를 주님께 바치고 일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입으로만 일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몸으로 실천, 마음으로 실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입으로는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 입으로는 세상에 저 사람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혹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부흥의 기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서 그 큰 교회, 완전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내가 할 일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할 일이 무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자기 일한다니까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냥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안내해라. 안내를 했더니 이거 갖고 안 돼, 더 주세요. 그랬더니 차량 봉사해라. 그래서 차량 봉사도 9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더 주세요. 그랬더니 전도해라. 그 전도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전도단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예수 전도단. 그러게 하나님 일을, 자기 일을 하고 싶어 갖고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금방 주는 거예요. 막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주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일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는 그 몸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천국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사도 요한도 제일 처음에 전한 것이 주의 복음이었어요. 똑같은 말씀. 그리고 그런 주님의 몸소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몸으로 희생하며 섬겨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리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몸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몸으로 승천하면서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때 오셨을 때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첫째 목표예요.
같이. 그리고 그 다음 2차로 갈 적에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예. 고생 좀 해야 돼. 고생도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도 주님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귀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헌신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로 선교 방송이 이게 지금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잠깐 왔다 그냥 일 삼아서 잠깐 말씀 전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이곳에서 복음 전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부심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맡겨주신 양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닌지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해치느니라. 이처럼 삭구는 품삯에만 마음이 있어서 양떼를 사랑하지 않거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상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돈하고 연관된 건데 돈에만 눈이 얻었지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3번씩이나 양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 17절에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돌보라. 잠언서 27장 23절에도 말합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다가 마음을 두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는 첫째는 믿음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믿음이 본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니까 믿음, 행함, 인격, 이 매사야 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그 신학교 때 많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말합니다. 청년이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싸매주며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집과 뒷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돌보아주는 이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어느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벌벌벌벌 떨면서 어딜 그렇게 가더랍니다. 어딜 가세요? 박스 주스러 가는 거예요. 박스. 근데 새벽에 가야 박스를 몇 개 주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벌벌 떠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잠바를 이렇게 위에다 걸쳐주며 이거 입고 가세요. 그리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게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나였어.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박스 주스러 가는 그 할머니가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에 잠바를 걸쳐줘 그 모습 속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소외된 이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이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서울로 침을 누가 맞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합병증이 온다고 그러죠. 그게 합병증이 와가지고 발가락이 다 썩어갖고 잘라야 된대. 그런데 안 자르고 낫는 방법이 없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러고서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진작에 전화를 하든지 다 썩어갖고 아주 그냥 가나다란 그 뼈, 그 발가락 그것만 남아서 시커매가지고 다 썩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충
자리만 일러주고 요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당신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해. 그렇게 일러주고 이제 왔는데 비록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또한 찬양 사역했던 사람이래.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 그래서 매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당신 치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병든 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어. 그렇게 용기를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금그릇에 나무그릇, 돌그릇 다 있지만 거기서 뭐를 담아야 금그릇이요? 금을 담아야 금그릇이요. 비록 시커먼 나무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을 담아 놓으면 그게 금그릇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게끔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금그릇에 속한 그 그릇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 쓰십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